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투. 예, 지난주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3장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린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멋진 이유는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멋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있는 귀중한 물품, 귀중한 물건, 귀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반짝반짝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슨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면 그 그릇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그릇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릇은 안에 있는 걸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보호를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질그릇인 우리가 주님을 뭐 하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담는 질그릇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준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셔서 보배 예수가 우리를 더욱더 빛나고 근사하고 멋지게 만들어준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좀 분당도 있고 교리적으로도 문제도 있었지만 너희 안에 예수만 있으면 너희들 멋진 작품이다. 사실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주님을 뭐 하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시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 장막지, 장례식에 쓰이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로 사용을 했지만, 사실은 살아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가 고린도서 1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가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죽으면 그냥 가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죽고 나면 나 천국 간다 그러지 말고, 그래도 우리의 원래 고향이 저기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삶은 살아야 된다. 죽으면 그냥 가는 거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 번씩 고향을 생각하는, 천국을 생각하는,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사모하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것,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우리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탁 가면 구원뿐만 아니라 뭐도 받을 수 있는 사람? 상급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는 사람이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이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사실은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미쳐 사는 사람. 사랑에 미쳐 사는 사람.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과 너희 양심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이게 11절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에게도 알려졌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고린도시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게 11절 말씀이고 12절 말씀은 외모로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랑이 되고 우리가 대답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알려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대답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헷갈리다가도 정답을 얻게 되고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지기를 원하고 대답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즉 사도 바울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고 어떤 대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에 미쳐 사는 사람들로 알려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대답, 세상을 사는 일 중에 중요한 해답 중에 하나가 사랑에 미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 붙잡힙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과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갖고 재판을 받을 때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나간 사람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지혜가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넘어서서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너의 그 너무너무 좋은 학문이 너를 뭐하게 만들었다고요? 미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 지식을 넘어서서 영적인 지혜 때문에 누구한테 미친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예수에 미친 자라라고 하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일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 그러는데 나는 엉뚱한 것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고 내가 만약에 미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을 나보고 미쳤다 그러는데 저 사람 미친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요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아는 사람이다. 그게 온전하여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미친 것은 누구 때문에 미쳤느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미쳤고 저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아는 그런 어떤 경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이고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미쳐 있고 그 하나님께 미친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미쳤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는데 구체적으로 그 미친 것이 무엇인지를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미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 싫어한다 그러는데 나 반대한다 그러는데 그냥 칼로 딱 자르듯이 자르고 그냥 가버리면 되지 뭘 그걸 설득을 시키고 편지를 2번, 3번 보내고 막 나 싫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하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뭐했기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미쳤는데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굴 보내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에 미쳐갖고 자기 자신을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도 지금 사랑에 미쳐서 너희들을 위하여 편지를 보내고 오래 참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건면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미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너도 예수 닮아라. 예수 닮는 것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께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담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거다. 그 사랑에는 구원도 있고 그 사랑에는 권면도 있고 그 사랑에는 오래 참음도 있고 너희들을 위하여 양육하고 너희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것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그래서 15절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건한데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강력하게 건면했기 때문에 나는 아까 하나님에 미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사랑에 미쳐 살면 됩니다. 어렵죠?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지 사랑에 미쳐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 주기를 좀 힘들어해요. 특별히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점점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기원전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든 저 신약의 초대교회 이야기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가장 잘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조금은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더 사랑하며 더 사랑을 주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치지는 못해도 저와 여러분이 국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는 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정의 관점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나는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인가? 이거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냐 실망하느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가 나를 좀 대접해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한테 좀 칭찬도 좀 해주고 그러기만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겠어요? 인간은 칭찬을 먹고 살아야 되고 누가 나를 좀 알아주고 좀 높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뭐 하려고요? 칭찬도 좀 하고 다른 사람도 좀 높여주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려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딱 해보면 수입 대비 지출 딱 해보면 뭐가 더 남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받은 사랑을 저를지라도 누구에게 받은 사랑이 더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보다 크단 말이에요. 수입이 엄청 커요. 이 수입은 생각 안 하고 어떤 관계 연결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 나한테 베풀었느냐? 나는 이 사람한테 얼마 돌려줬지? 내가 훨씬 더 많이 돌려줬네.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 계산이 맞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또 다른 변수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더 받은 사랑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왼수 같은 남편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가 나한테 조금 사랑을 덜 주고 내가 훨씬 쎄빠지게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훨씬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배 아파가라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누구한테 더 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한테는 못 받아도 누구한테 더 받았다고요? 하나님한테 더 받았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계산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계산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기뻐하셔서 그 인간도 상황도 환경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속삭여요. 빨리 계산해봐라. 네가 손해봤다. 네가 손해봤다. 그 말에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 안 미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보다 더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날 시대는 국가주의가 쇠퇴하고 개인주의, 국민주의가 훨씬 더 발휘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다 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날 시대 사조예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시대만 해도 국민은 누굴 위하여 존재해야 돼요? 국가를 위하여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대를 위하여 소인 나는 좀 불편하더라도 누가 잘 되면 좋아요? 나라가 잘 되면 좋은 시대를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져 버렸어요. 모든 국가와 사회는 누굴 위하여 존재하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좀 불편하게 하는 거, 나가기 힘들게 하면 그건 나쁜 정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만 해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세우는 시대를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느냐를 가지고 교회 옮겨.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철저해요.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나한테 유익함을 끼치느냐, 우리 자녀에게 좋으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거스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우리 교회만 다녀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미 이제 역전되어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우리도 그 시대에 살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에서 공동체의 관계 영역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똔똔 평균적으로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뭐 하려고 해요? 더 받으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문화는 계속 될 거예요. 계속 될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손해보고 당연한데 이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목회자도 은퇴 이후에 좀 그래도 살만해야 되고 은퇴 이후에 괜찮아야 되고 이런 시대 속에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의 상황을 거스르고 막 배가 망신하고 막 거지로 살고 이상하게 살아가 제가 그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세상을 거슬러서 받는 것보다 뭐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49대 51 최소한 내가 절반 이상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에 미친 사람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 갖고는 미친 것이 아닌데 시대 상황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시대의 사조와 우리의 유전자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좀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거슬러서 완전히 뭐 30대 70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는 안 돼도 오늘날 아직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조에 속아서 절반 50대 50 이런 정도로 만족하는 시대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49대 51을 넘어서서 48대 52, 47대 53 더 나아가던 4대 6, 3대 7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관계의 영역에서 공동체와의 관계의 영역에서 개인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사랑에 미쳐서 좀 더 나쁘게 얘기하면 손해보는 사람이고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에 미쳐서 사랑을 더하며 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때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할까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까요? 물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저 의미 속에는 이제 우리는 죄의 자식, 어둠의 자식에서 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구원받는 존재,
죽어서 지옥 갈 존재가 아니라 천국 갈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멈추면 큰일 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피조물인데 새롭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한한 세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된다. 굳이 새롭게 된다고 얘기하면 머리 스타일을 바꾸든지 성형을 하든지 피부 미용을 하든지 옷을 입든지 그래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에 해당되는 뭔가가 비스무리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으니 뭐가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껏 할 수 있는 건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 옷 바꾸는 것, 피부 미용하는 것, 조금 더 나아가면 성형외과 가고 뭐 바꾸는 거예요? 얼굴 바꾸는 것. 근데 그거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존재라고 하는 걸 빼고 나면 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말이 있잖아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in Christ, 영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했는데도 이게 여러분한테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저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냐?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정말로 저 말이 뭘까? 여러분, 저 그런 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론을 내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17절의 결론이 어디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16절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우리가 육신은 바꿀 수 없으니 기껏 해봤자 성행하는 정도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사람, 내면이 바뀐 사람. 오늘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 시력이 바뀐 사람, 관점이 바뀐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뒤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뒤에서부터 알아야 저게 추상적인 철학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워요. 사도 바울이 비록 우리가, 즉 옛날에 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쟁이의 아들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한 집안에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의 한 아들로 알았는데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영적으로 알게 되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내가 육신을 따라 사람을, 사물을,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도 육신으로 알아봤더니 그냥 그거는 막 2단이요 3단이요 그냥 핍박의 대상이었는데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주님 만나고 그 이한 빛을 통하여 회심하고 나니까 그의 시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메시아더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요셉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외모,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지위,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그 어떤 것, 삶을 바라볼 때도 세상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학문과 철학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 우선순위는 뭐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속삭임의 가치는 돈이고 출세고 뭐 이런 이야기할 때 그 세상의 가치,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물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뭘 따라 안다고요? 영어로 이해하고 영어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외모가 바뀐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바뀐 사람이요, 영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사람을, 상황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옛날에 누군가를 알았을 때 무시하고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그 뒤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뭐가 바뀐 거예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시각이. 우간다의 후배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최근에 계속 저한테 카톡이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때마다 기도해요.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있는 학교를, 대안학교를, 이제 우리로 치면 대안학교죠. 학교를 하는데 그 학교 안에 아이들이 여러 지역에서 와 있는데 아침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귀신이 들는 아이들이 발작을 하는 거야. 근데 한 명이 귀신 들면 그 다음에 이게 막 전파가 돼갖고 2명, 3명이 막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귀신 들렸다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갈 건데 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거품을 내밀면서 뭐 예수를 부정하고 뭐 대적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쫓아내고 막 죽기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아침 예배하고 수업해야 되는데 이게 진압이 안 되니까 오후 3시, 2시까지 기도하고 이 귀신들을 몰아내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한 20일 다 돼가요. 20일 다 돼가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번아웃이 들면서 자기한테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들하고 씨름하면서 이 아이들하고 내가 학교를 해야 되나? 도리어 건강한 아이들 데려다가 가능성 더 있고 더 괜찮은 아이들 데리고 그냥 하면 내가 이런 에너지 낭비도 안 하고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교목이고 행정적인 일을 하는 현지에 교장이 있는데 교장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보지 않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가 일종의 퇴학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퇴학시킨다는 말에 쟤네들 없으면 학교가 평안할 것 같고 뭐 줄 서 있으니까 또 아이들을 뭐 하면 돼요? 받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도 학생 하나 공부시키는데 한 학기에 학생 하나 공부시키는데 3만 원 든다 그래갖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형님 가는데 형님 9만 원 보내시죠. 그랬어요. 9만 원 보냈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세 명 이제 하는 거예요. 3만 원이면 아이 하나를 한 달 그 교육시키는 모든 비용이 다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형님은 통이 크니까 3명 하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9만 원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9만 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이런 어려운 일을 탁 당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말썽 일으키는 그 아주 주범인 아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동조하여 같이 또 막 이렇게 하는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아이하고 3명을 내보내겠다고 딱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게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갖고 제가 너무 힘든데 교장 선생님이 이래서 나도 마음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결정을 해서 뭐 하면 되지. 또 나한테 왜 그걸 또 카톡을 보내갖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얘기했어요. 나는 반대다 그랬어요. 나는 반대지만 나는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네가 얼마나 힘들어서 그런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보기엔 그거 아닌 것 같다. 어쩌면 네가 그 일을 통하여 너의 영적인 성장과 그 공동체의 단단함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선교사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집단으로 한번 같이 한번 붙어봐라. 영적으로 한번 전쟁 한번 해봐라. 내가 보기엔 이번 기회에 너한테 영적인 시각을 좀 더 늘려주려고 하는 것 같다. 너 맨날 한국에서 목회하고 사역할 때 너 사실은 성령의 사역이라든지 치유 사역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이 좀 덜 열려 있었지. 내가 그냥 지나니까 그냥 공격하듯이 얘기를 했더니 그런가요?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가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는 아이들 내보내는 거 아닌 것 같다. 힘들수록 붙들어야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면 어디로부터 들어왔는지 네가 한번 물어봐라. 그 아이들하고 실험하는 가운데 너 어디서 들어왔냐고 한번 더 물어보고 그 아이들의 상황을 잘 봐라. 내가 보기엔 분명히 가정이라든지 어렸을 때 관계 영역에서 폭력과 어려움 속에서 그 귀신들이 어느 곳을 역사해서 들어왔을 거다. 그거 치유해 주라는 얘기다. 그 아이들은 얼마나 괴롭겠냐. 사로잡혀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냐. 처음에 가갖고는요, 이 목사님이 아이들하고 기도하면 아이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여기저기서 막 아이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은혜 받고 막 이것 때문에 자기가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 줄 알고 그냥 또 기고만장하고 목사님 제가 선교지에 갔더니 능력이 나타나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니까 신기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네 능력 아니다.
한국에 오면 절대 안 나타날 거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강력하게 역사할 가능성이 많다 그랬더니 제가 다음에 한국 가면 목사님하고 집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회에도 너 안 나타나고 너 사이비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초창기에는 가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너무 신나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을 딱 겪으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아이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점점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 친구가 막 몰리고 힘은 힘대로 쓰고 에너지를 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이 그냥 힘들어갖고 아이들 내보냅시다 그러니까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대라고 생각하니까 너 기도해보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오늘 또 카톡이 왔어요. 제가 오늘 뭐 선교사님 누구 들어와서 뭐 누구 이야기하면서 너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도 부탁했다. 선교사들이 기도하면 또 더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스리랑카에서도 기도한다 그러고 인도에서도 기도한다 그러고 네팔에서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야 전 세계에서 기도하면 야 그 우간다에서 뭔 일이 안 생기겠냐. 제가 그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전화가 와갖고 카톡이 와갖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안 보내기로 했대요. 그런데 안 보내기로 해놓고 나니까 골이 띵하다요. 앞으로 이제 더 뭐 해야 되는 거요? 싸워야 되는 거요. 예. 선교 그 신학교 안에 있는 부설 학교인데 모든 민족 신학교라고 하는 우간다에 있는 신학교고 그 신학교 안에 있는 부설 어린이집인데 저기 학교인데 여러분 혹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은 자꾸 효용의 가치, 뭐가 효율적이냐, 뭐가 이익이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데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이게 영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속썩이는 사람이 있지만 영의 관점으로 보면 속썩이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나한테 뭐 하신 분이냐면 붙여주신 분이죠. 지금은 힘들죠. 그런 사람 안 붙여주고 말 잘 듣는 사람 붙여주고 그냥 말 잘 듣는 걸 넘어서 날 잘 도와주는 사람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의 시각을 가진 사람, 육체로 알지 않고 다르게 아는 사람은 이제 또 다른 가치가, 다른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긴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건 먼 훗날에 우리에게 벌어질 또 다른 보전과 같은 것이고 현재의 내 마음이, 내 영의 눈이, 내 시각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달라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시각과 그 삶의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그대로 있습니까? 예수 믿고 술만 안 먹고 담배만 안 피는 것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렵니까? 고스톱 치다가 고스톱 안 치는 것만으로요? 여러분 그런 것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영이 변해야 합니다. 삶이 변해야 됩니다. 내면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하고 시각이 변한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시각이 바뀐 사람,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며 관계 맺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 인간 철저히 돈의 관점으로만 사람을 보고 일을 처리해서 철저히 자기의 이익의 관점으로 했는데 저 인간 봐라 달라졌네. 가치가, 시각이, 행동이, 삶이 달라졌네. 전적으로 다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살 필요가 있다고요? 천국 빨리 가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인격이 다 바뀌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조금씩이라도 예수 믿고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부르셔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새로운 피조물에 거의 걸맞게 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 손 조금만 대도 천국이 시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손을 많이 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인간 이 땅에 살던 모습 그대로 저 천국 가면 저 천국 가서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옥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희노애락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 희노애락이 고난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고 저와 여러분을 다듬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에 미쳐 사는 사람.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조금이라도 더 하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 새로운 관점, 새로운 안경, 새로운 삶의 태도가 내 안에 옛날보다 조금씩 달라져서 나아가야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에 미쳐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너만 새로운 피조물 될래? 다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이제 너희가 예수를 닮아서 사랑에 미쳐 산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논리인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런데 직분만 준 게 아니라 뭐도 주셨다고 이야기할까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 대체로 이 말씀을 어디에다만 적용시키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긴장과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좀 그거 긴장과 갈등을 화목하게 만들고 이런 관점으로만 적용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원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구원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맡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준 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말씀, 저게 복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너희들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았는데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받아놓고 복음 안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임명장까지 줘버려요. 무슨 임명장을 줬을까요? 자,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게 오늘날로 용어로 오늘날 시대에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면 저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 대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게 조선 시대 때 번역되는 게 오늘까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조선 말에 번역됐던 번역이 오늘까지 내려오니까 그 시대의 영향 때문에 저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사신. 옛날에는 조선 시대는 다른 나라에 뭘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용어로 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대사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는 대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빠르신 분은 이제 벌써 이제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여러분에게 팍팍 올 건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얘기는 그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될 이야기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았느냐 하면 대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저 대신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뭐하는 것 같이?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요,
대사가 해야 될 일, 사신이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건면하는 거예요. 예,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저 20절에 대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건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랑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과 화목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인이 누구랑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우리는 저 말씀을 전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교인들끼리 뭐 하는 걸로 다 이해했느냐 하면 화목하게 지내는 것, 남과 북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 물론 그 목사님들 설교 중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도 일부 들어있긴 하지만 대체로 한국 교회에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할 때 저 직분은 어디로 막 연결되느냐 하면 전부 우리끼리 막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 사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건면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과 뭐 했으면 좋겠다?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걸 오늘날 이제 조직 신학의 용어, 교리적인 용어로는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다, 선교다, 복음 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저기서 그냥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라고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이 땅의 선교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사로 왔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거 선교사로 왔다니까요. 오늘도 선교사님 두 분이나 만났는데 선교사님 만나면서 고민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한국의 어떤 선교사님들은 나중에 전부 현지인들에게 다 돌려주고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자치의 원리에 의하여 한국의 병원도 학교도 뭐 다 주고 갔는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지금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에 나가서 이걸 현지인들에게 못 넘겨주고 은퇴 이후에도 계속 까르고 앉아서 뭉개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야, 그거 쉬운 문제 아니다. 그거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살 길도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현지에서 그 선교사님이 그 이루어놓은 걸 그냥 부정만 하지 말고 다 넘기라고만 하지 말고 어떤 잘 좋은 어떤 대비책들을 만들어 놓고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되 그 선교사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국에 들어오면 값어치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현지에 누구한테 다 넘기고 가느냐. 우리 교단도 세계선교부에서 70세 은퇴하신 분들은 전부 빨리 이한 계획서 쓰고 넘기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68세쯤 되면 선교사님들이 막 교단 탈퇴하고 이런 사람들도 좀 생겨요. 참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건 뭐 선교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누구를 대신한 거냐 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돈 벌고 아이들 키우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대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 다 이중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여기서 다 직업 갖고 이중직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직 하는데 이중직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업이 대사고 나머지 또 다른 직업이 이중직으로 그게 곁에 있는 잡이었는데 이제 그게 뭐가 돼버렸어요? 본잡이 돼버렸어요. 한국교회 한 10년 전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힘드니까 교회를 뭘로 다 만들었냐면 카페로 다 만들었어요. 지금 한국에 카페가 유행하잖아요. 근데 지금 카페로 만들었던 목사님들이 다 성공했을까요? 그러면? 아이고 다 프랜차이즈 다 경치 좋은데 다 공간 잘 만든 데 가지 작은 교회에서 카페 하는데 갈까요? 안 간다니까요. 그 목사님들이 정체성이 위기가 온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주된 잡인데 카페 바리스타가 된 거예요. 지금 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점점 자기의 주된 본질이 어디로 옮겨가 있어요? 카페 사장이에요.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준비해서 하긴 하는데 능력도 안 나타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 본질을 안 잊어버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또 다른 잡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
이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삶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 있으니 이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이게 두 개를 다 하기가 얼마나 하나만 해도 어려운 판인데, 그래서 어떤 이재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만 해라고 이야기했다가 막 이중직 목사들한테 문매를 맞아갖고 네가 뭐 괜찮냐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 목사님 지금 막 완전히 뭐 됐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원래 이야기한 것은 이중직 목사들을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둘 다 가지고 실험하는 게 이게 엄청난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이걸 둘 다 가지는데, 그 둘 다를 가지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중직을 가지더라도 이게 주 포지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제가 보기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표현상이라든지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문매를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도 돼요. 여하튼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 사람인데, 비즈니스 하면서 선교인데 내가 선교에 주안점을 줄 거냐 비즈니스에 주안점을 줄 거냐, 여러분 다릅니다. 비즈니스에 주안점을 주면 비즈니스하고 남는 수익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시간과 다른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분은 주잡이 뭐예요?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할 때 선교가 주잡인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주잡이 뭐냐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이제 모든 잡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전부 여러분 새롭게 잡을 해라라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대사라고 하는 잡이 주잡이니까 이 주잡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업은 다 내팽개치고 전부 대사해라,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잡이라고 하는 걸 주잡으로 붙드십시오. 대사가 주잡이라고 생각하는 대사하면서 이 주잡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살기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사의 주잡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저예요. 여러분은 주잡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그 먹고 사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사라고 하는 또 다른 사이드 잡이 있다는 걸 아예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원래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래 주잡은 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그 시절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고 핍박이 심할 때 이건 일반 모든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는 제가 보기엔 이 논리를 다 통하면 전부 목사해야 되고 전부 선교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에게 질책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 주잡을 크게 여기실 분은 가지라.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예를 들 것 같으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여러분 원래 잡을 회복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전도 부인처럼 한번 열심으로 한번 뛰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부담되십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돈 벌어오고 먹고 사는데요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대 사회 속에서 둘 다 돈을 버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돈을 벌고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대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주잡으로 가지라.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거기까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우리에게 또 다른 사이드 잡 뭐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대사에 복음을 전하는 이 잡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 문화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신단 말이에요. 저 인간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저 인간은 먹고 살만하니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를 이해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좀 더 앞장서도 될 텐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새겨서 나의 상황 속에서 그 대사의 직임들을 더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 내가 교사하느라고 내가 뭐 하느라고 막 이 주된 잡을 내가 못 가졌는데, 은퇴 이후에 생계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시간이 났다. 그러면 이제서라도 그 잡을 향하여 도전받아서 나아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에 돕는 역할을 하든, 국내에서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고아원으로, 양육원으로, 아니면 전도지 들고 지하철에서
이 잡을 회복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자녀들을 키우고 내 삶을 영위하는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좀 송구하지만 내 원래 주잡은 이제 지금 생활을 영위하는 이 일에 있어요. 그러더라도 내가 원래 영혼의 주잡이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만 했다면 힘을 보태고 할 수만 했다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애를 써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지 않겠습니까? 제 말에 혹시 상처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이 조화를, 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다가 은퇴하고 먹고 살만한데도 또 부어라 놀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발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어라 놀자 또 즐기자. 나는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사는 일이 그랬다고 한다면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뭐 꼭 선교사 나가고 꼭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지만 그 주된 잡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보고 창의적으로 또 다르게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임을 기억하여 상황과 시대와 또 우리의 나이대와 인생의 때와 방법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 이 일이 나한테 주잡이 될 때도 있고 부잡이 될 때도 있구나. 그걸 내가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애쓰고 때로는 도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야, 참 기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잡을, 그 화목해 하는 그 본래의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해야 될까요?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이 관계에서 화목하게 못하는데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지내라 하는 이유도 여기에, 그 포커스가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평안하게 끌고 가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의 연습은 어디서 이미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일이 원만하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긴장과 갈등 개차만으로 노는데 자기 은퇴한 이후에 어디 가겠다고요? 선교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스라 너 선교 가서 문제 일으킨다. 너 선교 가가지고 선교 망칠 거다. 제가 속으로 말은 못했어요. 그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야, 너 여기서 잘 지내는 거 연습해야 된다. 여기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하면 네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연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훗날이라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정 부분이라도 떼어서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사랑에 미쳐 사는 사람, 사랑에 미쳐 사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